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목전에서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죄를 숨길 수 없고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간구하고 있네요.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또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행절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은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감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든 여정에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들이, 여기서 민족들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겠죠.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들, 이방인들, 그들이 섬겨왔던 허망하고 거짓된 무익한 이런 우상들, 그 우상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허망하다.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언약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하여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심판에 처하게 되지만 이것은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수치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었는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8장 10절로 12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마지막이 또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에스겔서 39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다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한 죄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죠. 버리고 심판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완악함으로 힘과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여 그들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구원을 호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멸망의 원인인데 하나님이 요새여 환난 날의 피난처여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을 또 보게 되는데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드리는 찬송, 그것이 시편 18편입니다. 1절로 6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혼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입니다. 이런 위기와 절체절명의 고난 속에서 사울왕으로부터 쫓겨 고난을 받았던 다윗, 이런 혼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반석이시고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도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셨도다. 또 시편 59편 16절 17절에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에 하나님이 요새, 방패, 산성, 피난처 이런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자세하게 자신이 사울의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억울하죠.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면서 십수년 동안 고난과 환난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고백한 내용, 믿음의 고백들이죠. 시편,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했지만 위기와 환난을 만난 예레미야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무지와 완악함으로 우상에게 구원을 호소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도다. 시편 말씀을 왜 기록하여 남기셨겠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이전의 열왕기서들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했어야지. 다윗의 삶을 묵상했어야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는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무슨 권력, 재물,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불의를 따르며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요새와 방패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라고 여기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우상숭배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호소하고 나는 의의 길을 따를 것이다. 시편 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돌이키겠나이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의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잖아요, 성경에.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시편을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또 7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서 지켜본 이방인들이, 민족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계승한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 거짓, 무익,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로 이어지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섬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회복을 지켜본 주변의 이방인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험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능력을 알릴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모든 민족들, 그 허망함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뭐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선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변 열방들이 어떻게 멸망해 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 에스겔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만이 아니라 주변 열방들도 함께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또 유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굽,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잖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을 친다고 하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그들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당시에 강력한 재물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했던 두로와 시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멸시했던 모압과 암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언하셨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오직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민족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믿었던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었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지금 20세기에 와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도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죠, 후손들,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세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자기 백성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있나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땅끝까지 천국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성취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과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가,
그 말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성령행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도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죠. 27절에서 31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땅끝인 로마에서, 로마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 감옥 생활을, 수감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행전이 마감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로마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마지막 부분에도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는 마감이 되죠. 모든 민족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신비의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면 심판당하는, 그래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거부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부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1948년에 이스라엘 회복된 이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전파되죠.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됩니다. 이때를 잘 분별하여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나요? 그들은 힘이여 요새고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힘 있는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었도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천국의 시작임을, 구원과 영생이심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희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길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이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